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입니다. 4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6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며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한 번 더 있습니다.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아멘. 예, 제가 자주 언급하는 목사님 중에 본해퍼 독일 목사님 알고 계실 겁니다. 참 신실한 분인데 그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의해서 순교당한 히틀러 암살 음모에 동참했다는 죄목으로 순교당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신 얘기들 중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 하셨는데요? 아니요, 이분이 처음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종교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 종교 활동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까? 종교가 뭐죠? 그냥 온라인에서 네이버에 이렇게 물어보시면, 찾아보시면, 종교의 정의, 종교란 무엇인가?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를 종교라고 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웃자고 하신 건 좀 믿고. 여러분, 기독교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길을 상당히 잘못 드신 겁니다. 뭔가 대단히 잘못하신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종교의 정의가 이렇다고 할지인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맨날 뭐 설교하고 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인간 생활에 괴롭고 걱정, 근심되는, 거기서 기도하면서 위로도 받고, 또 이렇게 헛된 인생살이, 허무한 인생, 의미도 찾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또 나름 종교 생활하면서 선한 일도 하고, 덕도 쌓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측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도 기쁨의 교회인데 그러한 측면이 있는 거지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예요? 뭘 것 같습니까? 자, 눈치 빠르신 분. 예, 설교잖아요. 설교. 찬양 아니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보에 보면 나와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종교 생활, 종교 문화가 아니고, 그리고 또 가장 크게 종교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뭐 이상한 터키 유적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저도 지금 다시 그 이름 발음하라 그러면 참 발음하기도 힘든데 예베클리 테텐가 뭐 하여간 하여튼 성지순례에 갈 일이 있으면 상황 좋아져서 꼭 한번 들러볼 계획인데 거기가 뭐라 그랬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이 발견됐는데 거기가 우상 숭배하는 성전 같은 재단 성전 건물이에요. 내가 왜 그 얘기를 설교 시간에 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예, 저는 성경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았던 존재예요. 성경의 아름다운 증거를 살피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을 때는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꺼리낌이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았던 존재가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져서 세상 밖으로 내팽개쳐 쳤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에덴 동산 밖으로, 영원한 생명 밖으로, 구원 밖으로, 하나님 없는 곳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세상으로 쫓겨나와서 번성하며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뭡니까? 애초에 자기가 상실한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많은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렸을지라도 여러분 동물 키워보시죠. 그리고 요즘 그 팬더, 유명한 팬더 개 이름이 뭔가요? 푸바오, 그렇죠. 푸바오 보면은 가끔 저도 저희 아내 때문에 가끔 푸바오 동영상을 어깨너머로 보는데 가끔 너무 신기할 때가 있어요. 푸바오가 첫째가 딸이었잖아요. 하나 새끼 딸이 아니고 암컷을 낳지 사실은. 새끼를 낳았는데 그쵸? 그 새끼를 다루는 게 꼭 엄마가 딸 다루는 것 같아. 막 말 안 들으면 막 등짝 때리고 이제 야외에 있는 시간 끝나서 집에 들어오라 그러는데 안 들어오면 막 쫓아와가지고 등짝 한 대 때리고 막 딸내미 새끼 굴려갖고 잘 데리고 들어가고 막 보면서 와, 뭐, 야,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싶을 정도로. 아마 거기다가 여러분, 개나 고양이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더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정말 사람 같다.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자주 있겠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아니, 어떤 영적인 걸 찾지 않습니다. 영적인 걸 찾지 않는데, 인간은요, 농사도 짓기 전에 모여서 농경 사회를 이루고 어떤 큰 건축물을 지을 어떤 사회 조직과 체계를 이루기도 전에 수렵 채집하던 그 시기에도 모여가지고 세운 게 영적인 건물인 거예요. 왜냐? 왜냐?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 맺고 살았었어야 했는데 그게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역사의 최초로 나오는 건물이 신을 찾는 어떤 것인데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상 숭배하는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종교성과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들 때문에 뭐예요? 그때 세상 사람이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나 사는 게 괴로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옛날엔 더 힘들었으니까.
천둥번개만 치고 놀랍고 무서워하면서 뭔가 인간 생활의 괴로움과 고뇌를 해결해 준 어떤 존재를 찾고, 음, 그러면서 종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종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와 함께 하나의 문화가 되고 컬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본질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괴롭고 허망해서 인생이 이것이 전부인가? 이렇게 인간이 태어나도 괴롭고, 늙는 것도 괴롭고, 병드는 것도 괴롭고, 죽는 것도 괴로운데,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깊이 묵상해서 이런 거 아닐까 깨달았다고 이루어내는 그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동굴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련하다가 받고 깨달아서 만들어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과 만나며 관계 맺고 살아야 할 인간의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길고 많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부르지도 모르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부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택함 받은 그 동네가 딱 그 근처에 전부 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그 고대 유적, 우르, 뭐 다 그 동네, 그 동네. 수메르 문명 뭐 다 그 동네요. 거기에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 그냥 그 타락한 인간의 종교성으로 온갖 우상 숭배들 하고 건물들 만들고 거기에 똑같이 살던 아브라함에게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밤중에 어디 인생 너무 허무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야. 전부 괴로움과 극동 권심뿐이야. 인생이 이게 달까? 하고 어디 들어가서 광야에 나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뭔가 탁 깨치는 게 있어가지고 야 이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설명이 쫙 되고 단편적인 인생의 경험과 단편적인 내 인생 삶의 무의미함이 쫙 하나로 연결되면서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서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그래서 저는 고네포 목사님의 이 문장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낸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과 함께였어야 할 인간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채워야 할 그 부분이 끊어진 채 어찌할 바를 몰라 옛날에는 종교를 했고요. 옛날에는 종교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성이 좀 깨기 시작하면서는 거기다 이성을 보태가지고 철학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현대는 철학도 무너진 시대에서 다시 욕망으로 돌아가고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그, 그런 방황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이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불가능합니다. 성부 하나님, 그분을 대면하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을 이렇게 보듯이 보는 거 불가능하고요. 물론 신약의 미래에 대한 소망 중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라고 할 때 그 맞대고 볼 수 있는 분은 저는 성육신 하셨던,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맞대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진데 이 땅에서는 더더구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인데요.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존재와의 만남을 얘기합니다. 뭐 인사체험 같은 건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요. 참 신기해요. 죽었다 깨어나는 사람들은 똑같이 같은 얘기를 합니다. 거의 문화권과 상관없이. 이게 뭐 서구 유럽 문화권이든 아시아 문화권이든 아프리카 문화권이든 거의 죽었다가 깬 사람들은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참 놀라워요. 근데 어쨌거나 그것뿐 아니라 하여튼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과 이른바 종교적 인간의 그나마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성을 가지고 만들고 추구하는 그 종교성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추구하고 이루어내고 경험하는 것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역사성입니다. 역사성이고 객관성이에요. 역사성은 뭡니까? 옛날부터 경험되고 지금도 경험되고 앞으로도 경험될 것이고 이루어지고 또 역사성이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흐르는 시간과 우리의 몸이 살고 있는 이 공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체험을 얘기합니다. 맞아요. 묵상을 오래 하든지 돌을 오래 닦든지 어디 니르바나에 들어갔다 왔든지 어디 삼층천에 올라갔다 왔든지 뭔 온갖 소리를 다 하는데요. 아,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올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른바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막 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못해요. 왜 못합니까? 자기가 그랬다는데. 자기가 봤대는데 내가 볼 땐 뻔한 거짓말이고 착각이고 일종의 환상일 것 같지만 어쩌겠어요. 자기는 봤대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 기도와 찬양 중에 영적으로 그 거룩하신 분, 성령 충만한 분을 우리가 접함으로 누리는, 경험하는 그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뭐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간증하면 아는 사람들끼리는 귀한 은혜가 됩니다. 아, 맞아요. 나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나 주셨고 이런 거 하면 참 은혜가 되는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른바 명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한다는 사람 다 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 어떤 세상에 어떤 이른바 인간이 만드는 종교에서도 할 수 없는 얘기가 역사성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기가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기록으로 보여주시고 남겨주시고 그의 언약 약속을 이루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기록으로 보여주시고 경험으로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역사성은 그 어떤 것도 흉내내지 못합니다. 요즘 뭐 마음 공분이 뭐 어쩌면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걸로 시합을 하면 아마 저희 기독교 신앙이 1등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하고 평화를 이루고 고뇌를 끊고 이러고 가는 걸로 그것만 판 종교들 많이 있거든요.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고 수천 년 그것만 판 종교가 있어요. 노하우도 너무 빠삭합니다. 마음의 현대인들의 괴로움과 근심을 해결해 줄 마음의 평안을 얻는 노하우 거기 다 있어요. 오늘날의 심리학자들 뭐 상담 신앙은 하나님 없는 상담학자들이 따오는 많은 것들 그쪽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마치 술 한 잔 쫙 하고 아니면 좀 세게 하면 약한 데 맞고 잊어버리는 거 똑같아요. 그건 실체가 아니거든요. 주관성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고 객관성이고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신명기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신명기 본문이 기록된 때가 언제쯤일 것 같습니까? 아마 이 기록의 원본은 거의 최초의 기록은 모세 시대로까지 올라갈 겁니다. 모세 시대로 올라가면 이게 언제냐면 기원전 1400년쯤 돼요. 근데 실제 지금 어떤 중간에 의미 있는 사본이 발견된 거는 언제냐? 이 신명기,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에 그 원본 다 날라가고요. 성경 기록들 다 날라갔는데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유다 왕 요시아 시대 때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상 숭배로 쏟아져가 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그 옛날의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무너져 내린 성전을 보수하다가 거기서 뭐 발견하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 왕국에서 율법책이 없었어요. 지들 마음대로 종교성을 발휘하면서 우상숭배하고 그러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어떻게 할까? 이러고 막 이제 성전도 개수하다 보니 성전 안에 성경 말씀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기원전 아마 622년이에요. 그때 발견된 성경 두루마리는 분명히 모세오경이에요. 선지서들은 그 이후에 그게 기원전 622년입니다. 지금부터 2650년 전이에요. 그래서 실제 첫 번째 기록은 모세 때였겠지만 그 중간에 필사본 넘어오고 해서 의미 있는 기록이 다시 발견된 거는 지금부터 2600년 전인데 그때 모세로부터 출발한 이 기록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말한 이 이스라엘 지금 턱이 요즘 시끄러운 그 이스라엘 맞습니다. 지금도 역사 가운데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관한 얘기를 설교이자 고별 설교이자
그 마지막 당부를 전하고 기록하고 남았던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록은 분명히 기원전 1400년 모세로부터인데 그 기록 다 날라가고 622년에 한번 발견됐습니다. 어쨌거나 그 기록에서 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계명의 말씀 잘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으며 잘 살 거지만은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주변 민족들이 믿는 종교와 우상에 빠져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고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않을 것이고,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상 숭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지,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이 안타까움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될 텐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때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기원전 1400년, 지금부터 3400년 전 얘기인데 이 얘기가 실현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점점 주변 나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고, 뭡니까? 예, 옛날 인간의 본성이 추구하는 종교가 뭐라고 그랬어요? 풍요와 다산이요. 물질과 돈과 성, 욕, 이런 거를 이루어 주는 거를 꿈꾸는 우상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갔다가 드디어 역사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 기원전 586년경, 580년경에 완전히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신명기의 역사가 기원전 1400년에 주신 말씀이 기원전 580년, 560년 이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한 명의 선지자가 등장해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런 선포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그때 흩어지는, 나라가 망해서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라가 망해서 그 땅에서 흩어지고 쫓겨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역사적 증거는 내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수업 시간이면 하겠지만 설교 시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70여 년 뒤에 그들은 쫓겨났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붙들려 있던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되돌려 주시는, 그 기도에 응답해서 그들을 되돌려 주시는 경험을 역사적으로 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오늘 시편에 교동문 읽으셨을 때나 이런 것처럼 우리를 되돌릴 때 꿈꾸는 것 같았더라, 그런 찬양을 올리며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여러분, 나를 평안하게 하고요, 내 마음 괴롭고 걱정과 뭐 이런 상처를 위로해주고 평안을 주고 삶의 의미도 주고 이런 건 많이 있어요. 인간이 수천 년 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진정으로 존재하시는 분, 음? 원래 진정으로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셔야 할 그분. 그래서 그냥 혼자 이렇게 묵상하고 머릿속으로 영적으로 생각 속으로가 아니고 그냥 이 거대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작은 내 개인의 인생 역사, 인생사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체험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기독교라고 부르고 있는 이것은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 어떻게 만날지는 또 다음에 말씀 나누죠. 그냥 그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요, 구원받는 길입니다.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마음의 평안이나 삶의 의미나 이런 만족들 누리고 사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구원하는 길이 하나님과 만나는 길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영적 추구, 영성생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 인생, 내 역사를 동행하며 그 뜻을 이루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